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 다음 찬송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음 찬송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고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네,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다음 찬송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을. 네, 4절 부르겠습니다. 이 평화를 누리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국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대적자들과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앞세웠고 주님이 주신 영광의 삶을 무익한 삶으로 소모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이방 나라에서 찾지 못할 희귀한 반역 행위가 우리의 삶에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간 반역의 웅덩이에서 벗어나 모든 셈의 근원 되신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강가에 깃든 나무로 살아가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서 이를 증거하러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오늘도 좋은 성일 주셔서 주의 전에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툼과 분열이 끊어지게 하시고 자기 유익보다는 국민을 위한 헌신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블레셋을 이겨내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회 계획도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사랑교회 청년부와 아동부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주의 된이 되게 하옵소서. 이원아 부목사님을 통하여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재혁 부목사님 지도로 미드나 중창단이 부흥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아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원로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계신 곳에서 기도하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의 피로 세운 예수사랑교회 부흥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뜨거웠던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우리의 믿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임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번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틀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에브라임 에브랏 사람 아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의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비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을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다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밑에 중창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울컥하는 거는 참 어려운데 그 안에서 다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신 그 과정 속에서 참 자신을 뒤돌아볼 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큰 시련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죠. 아,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 반드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느 지인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아주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그 지인의 첫째 딸이 유치원에서 다닐 때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오면 그 아이를 이제 마주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한 저녁 6시 때쯤 그 지인의 아내와 함께 유치원에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인의 아내는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 딸을 집에 데려다 놓으면 얘 딸이 좋아하는 오뎅을 끓여놨거든요. 이 딸이 그거 보면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해도 기뻤던 거예요. 근데 이 딸이요, 그 유치원 앞에 보면 가게가 있는데 가게 보면 먹을 것들이 많잖아요. 주전부리할 게. 그러니까 엄마 만나자마자 아빠 만나자마자 아빠 저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주면 지금 이 음식을 이런 주전부리를 하게 되면 입맛이 싹 버려져서 정작 먹어야 될 걸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이 아이에게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집에 오는 동안에 얼마나 투정이 많겠어요.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엄마 나 먹고 싶어요. 근데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침묵했죠? 집에 얘가 좋아하는 오뎅 끓여놨거든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엄마가 얘따 먹어라 하고 나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뎅을 주니까 얘가 그때부터 과거에 아까 뭐 불평하고 막 눈물 흘렸던 거 싹 사라지고 얼굴에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도 지금 빨리 이거 지금 해주셔야 될 텐데 이게 나한테 팍 필요할 건데 근데 침묵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우린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급한 거, 정작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다 중요하고 나를 위한 것들인데 내 생각만 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다가 몰입하다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세상 일을 하다 보면 경제가 따라주지 않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서로 사이에 생활하는 것에 따라주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때를 쓰면 하나님은요 계속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힘들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껌이나 과자를 찾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까지 장래까지 생각하면서 더 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음성이 담겨져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탄과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지금도 사탄 세력, 즉 블레셋은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무너뜨려 여리고의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이걸 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 첫째는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믹마스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시 맞붙었어요. 블레셋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이유는 그 블레셋은 골리앗이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평균 신장보다 서너 배 더 큰 그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앞에만 보면 그냥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키가 거의 3m가 넘었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무게가 57kg나 되는 비늘 그런 갑옷을 입고 있어서 도저히 누구라도 그 앞에 서면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창자로는 배틀처럼 굵었고 창날만 해도 7kg이 됐습니다. 게다가 방패든 자까지 다 앞세워서 이렇게 쫙 나세우니까 야 저걸 어떻게 이겨? 처음부터 공격하거나 덤벼들 생각을 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향해서 소리치는 겁니다. 예? 너희 중 한 사람만 나와라.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누가 나와 싸울 수 있겠냐? 이러면서 큰 소리로 그냥 쩡쩡하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에 그냥 두려움에 그냥 쫄아버렸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용기를 앗아가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요. 어떤 연구자는 두려워하는 것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나는 15%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불필요한 짐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할 때 세상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세요.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에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3명이 나가 있었어요. 이새는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살 된 이상 된 아들, 세 아들, 첫째는 엘리압,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가 전쟁에 이게 참전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선지자 미가도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라고 예언한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이새의 아들 중 막내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에 보면 이새의 아들은 7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실제로는 8명이었는데 아마 한 명이 일찍이 세상에서 떠나서 역대상에서는 그 7명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또 때로는 사울 왕에게 가서 수금을 타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악령에 시달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주면 그 악령이 싹 사라지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힐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면서 동시에 왕 앞에 불려가 수금을 타던 성실한 책임 있는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형들에게 심부름 보내면서 이거 먹을 것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생으로서 아버지의 그런 영을 받아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진영에 도착해서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예요. 또 그 골리앗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또 역시 두려워하고 또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요, 그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외쳤습니다. 26절이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10대의 청소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우리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현실이 창조적인 현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 그 그랜드 캐니언이 있어요. 가까운 지역에. 근데 그랜드 캐니언이 보면 아주 위험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이 목동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에 양을 풀어놓으면 어디서 찾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찾아갔던 한 목사님은 야, 하나님의 창조적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창조하면서 그 영광을 돌리면서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그랜드 캐년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누구의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의 위험하신 모습들이 보이는 반면에 또 누구의 눈에는 그저 불안과 그냥 괴로움과 속상함에 가득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의 모습으로 보면 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를 당당하게 맞서야 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쪼잔한 문제, 작은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 고민이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각자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당하게 맞서자는 거죠. 블레셋이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면 골리앗은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당시 다윗과 골리앗은 둘 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자신만만에는 차이가 있어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과 덩치를 믿고 자신만만했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당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을 보여야겠습니다. 문제와 사탄 앞에서 먼저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의 기세를 꺾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아이가 밤에 혼자 으쓱한 길을 가라고 하면 대부분 무서워요 그러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얘야 괜찮아 내가 같이 가줄게. 그러면 그 무서운 자리가 신나는 자리가 돼요. 왜? 뭐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나랑 같이 간다는데 뭐가 문제가 돼?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닌데 때로는 캄캄하고 어려운 길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가시기에 우리는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타신 배조차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되고 남편이 출세되고 자녀가 시험에 착착 붙는다는 그런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환난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담대해야 합니다. 가끔 실패하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문제와 실패는 내 믿음이 어떤지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셉 볼까요? 그는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됐어요. 그러나 그는 어디서든지 늠름하게 활기차게 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경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감옥이든 궁전이든 광야든 전쟁터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건히 믿음으로 살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 되겠어요. 사람은 혼자로서는 사탄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그래서 함께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편이 되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용해서는 편의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겠어요. 급할 때만 찾고 응급조치의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볼 때 저 사람은, 저 기도하는 정말 내 편이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 같은 한 식구야. 그래도 마음속에 보면 어떤 친구는 너무 성실해서 정말 가까이 하고서 내 편이야. 다 사랑하지만, 그죠? 하나는 또 이제 좀 실망하고 속상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아무개는 내 편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누구나 문제는 생깁니다. 문제 없는 인생을 기대하기보다는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도 문제 없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 문제 있었어요.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불의를 참지 못했고 안락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생길 때 자라나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시련은 하나님이 내게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문제 속에서도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있구나. 여러분, 가정의 일로, 직장의 일로, 또 거기 안에서 가정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일로, 또 형제들 간의 일들로, 사회에 나가면 여러 가지 사업의 물로, 또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세부적인 일들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상하게 큰 고치기 쉽지 않은 그런 병들도 걸릴 수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해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더 크고 복된 역사를 이루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도 많은 방해와 조롱이 있었어요. 저 성벽에는 여호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막 비웃음도 막 들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켜서 성벽 건축을 포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조롱이나 낙심시키는 말을 듣고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 편에 서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을 잃지 마세요.
얼마 전에 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있는 한 모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침에 길을 가다 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불안해서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적응력도 약해진 상태에서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 나갈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 동안 걸어 모텔에 돌아가면서 혹시 지갑을 다른 데서 잃어버렸으면 어떡하나, 누가 가져가 버렸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묵었던 모텔에 도착했을 때 주인 뒤에 있던 한 청년이 그 지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때 잃어버렸던 그 지갑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안도감이 들고 또 그 청년의 정직함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순간 다짐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지갑을 잃어버려도 이렇게 불안하고 막막한데 만약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 지갑도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잃어버렸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갑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잃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물건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도 하나님 없으면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말년되면 많이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떠나게 되고 맨날 듣는 게 어느 날 장례 났다는 얘기 들으면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마냥 붙잡으면 그 외로움 속에 그래, 나는 가장 내가 늘 믿고 여태까지 평생 왔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마음이 있으면 든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래서 문제와 시련을 이기시고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블레셋을 이겨내는 길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문제에 당당히 맞서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잃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타종할 때까지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와도 사람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맞서게 하옵소서. 저희가 문제와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시선이나 조롱,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한 결단을 힘있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의 곁에서 함께 하시어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초대하시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원의 횃불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임의 예물을 겸손히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이따가 내려가셔서 1층에서 우리 김은규 원로 장로님 또 성희수 원로 장로님께서 음료수를 제공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교제 나누시면서 있으셔도 되고 아니면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네? 그 다음에 오늘 또 반가운 것은 우리 또 처가댁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교제 시간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찾아와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